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은 세상 가정과 뭔가 달라야 하는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다른 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괴롭고 심히 아픕니다. 성도의 가정에도요, 고부지간의 갈등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시부모님과 갈등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고부의 갈등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고부 거꾸로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부고장을 받아야 끝납니다. 부고장을 받기 전까지 역시 예수 믿는 가정도 고부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요, 동시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의무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참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분쟁이 생겨가면 판사들은 골치 아파합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참 골치 아파하고요, 변호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 합의 보고요, 술 한잔 먹고 털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변호사들은 이야, 1년치 2년치 다 벌어먹게 생겼다 하고 좋아하고, 판사는 참 골치 아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뭡니까? 앞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사랑의 모순이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남의 집안 사람은 사랑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다투지 않는데,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하고 다투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두고 어떤 심리학자는 근친정오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작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그거 해결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크게 자라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모순적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살지만 서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불행한 두 여자를 만납니다. 한 남자 엘가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역이 에브라임이라서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12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엘가나는 먼저 한나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서 자녀를 보지 못하자 두 번째 아내 버닌나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버닌나는 결혼 이후에 아들과 딸,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의 위치가 점점 위축되고요, 버닌나는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두드러지게 사랑하고 사랑 표시를 한 것이
이 버닌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질투를 유발시키고요, 정오로 바뀌면서 자녀를 가졌다는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나는 그런대로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입니다. 한나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격동하며 괴롭게 하더라. 8절은 울고 먹지 아니하니. 9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동되었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마음에 천둥벼락이 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요, 마음이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처지에서 한 지붕 밑에 사는 한나가 늘 상처를 주고 상처하는 데 소금 뿌리고요, 늘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는 이 버닌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요,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 버닌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편 엘가나는 두 부인을 교통 정리하는 데 참 서툴렀습니다. 남자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과정에 화평이 없고요,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실로라는 마을에 성막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 출신인 엘가나는 누구보다도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제사하는 데 앞장서서 갔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 후에 서로 그 제물을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나머지 속죄제, 속번제, 나머지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면요, 제사장이 뭐 따로 떼고 다 떼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몫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지고 온 양과 혹은 소와 이 제물을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먹고 파티를 해야 됩니다. 그건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나누었던 거 보니까 화목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요, 버닌나에게는 이만큼 주었으면 한나에게는 갑절로 줍니다. 티나게 표를 냅니다. 이 일이 집안의 분쟁을 도리어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줘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될 남편이 표가 나게 함으로써요, 도리어 교통정리 못하고 집안을 더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인 버닌나는 인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현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투정을 부리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쏟아부으면서 상처를 막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그러한 두 번째 부인의 막 공격을 받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서 울고 난리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말이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버닌나에게서는 오늘 말씀만 가지고 보면 전혀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버닌나는 점점 한나를 미워하고요, 한나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덤빕니다. 한나는 그런 버닌나 보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6절에 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을 언니 동생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두 부인 사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두 부인이 적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버닌나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까?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쯤 되면 남편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위로가, 남편이 피난처가 안 됩니다. 근데 예배하러, 제사하러 절기마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좀 마음이 위로가 받아야 되고요, 위로하면 주의 은혜를 좀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나면 더 괴로워요.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분깃을 나누고 제사가 끝나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아마 당신은 왜 나한테 절반밖에 안 줘요? 한나는 왜 2배를 줘요? 예배한 뒤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마치면 막 더 분쟁이 일어나고요,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실로에서의 제사가 가정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별로 기쁨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괴로운데 제사 드리고 나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한나에게는. 여러분, 제사보다 예배보다 화평이 먼저입니다. 시편 133편은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화목하는 것,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예배했는데요, 더 마음이 괴로워지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늘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는 번인나가 없는가? 있다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나라면 이런 번인나 사랑할 수 있겠는가? 번인나는 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사치하고 돈을 낭비하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시부모일 수 있고요, 형제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손잡아 주지만 내가 없으면 늘 나의 뒷담화를 하는 내 옆에 앉은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내 동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내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 지인이 나의 번인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만나야 돼요. 늘 자주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피할 수도 없는 사람, 늘 자주 봐야 되는 사람, 그런데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번인나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고요,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나 편하겠지만 늘 가까이 있으면서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도무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받았지만은 내 마음에 이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우리의 번인나입니다. 번인나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3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싸워요. 막 싸웁니다. 말꼬리 잡고 또 싸웁니다. 막 서로 상처 주려고 싸웁니다. 두 번째는 아예 피해버립니다. 안 보는 게 상책이다, 보면 괴롭다, 막 보지 말자 합니다. 세 번째는 무시해버립니다. 투명인간 취급해버립니다. 옆에 있지만 없는 채 느낍니다. 아예 그냥 상종 안 하려고 무시해버립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별의별 미워하는 죄를 다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든지 미워하든지 아예 무시해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속으로 죄를 짓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 방법에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나의 신앙 경력,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 번인나를 딱 만나면 역부족입니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번인나 앞에서
내 신앙이 보잘것없는 걸 느끼는 거 우리가 수십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정렬이라는 분이 양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요, 6학년 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이 김정렬 씨가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고아원에서 가까운 교회를 보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지는 몰라도 자기가 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돌도 안 된 갓난 아기를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두 다리를 못 쓸게 되었습니다. 그 일 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며칠을 다투다가 이혼했습니다. 그 갓난 아기를 엄마가 6학년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었지만 가정을 이루고요, 두 자녀를 낳고 나이 39에 그래도 수소문에서 생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술에 찌른 아버지가 온갖 욕을 하고 모욕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김정렬 씨가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기도도 안 나오고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번인납니다. 사랑할 수도 없는 대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만나는 이 번인나, 늘 내 마음을 긁는 번인나, 안 보면 낫겠지만 계속 부딪히는 이 번인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실마리를 한번 찾고자 합니다. 한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도 현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성막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집에서도 다 고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 자세는 이렇습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의 형식을 무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으면서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억울함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며 마음을 더 전부 여호와 앞에 쏟았습니다. 통곡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중얼거리는 것도 없이요, 너무 오래 기도하고 기진맥진하니까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니 멀리서 보던 엘리 제사장이 저 한나를 보고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주정을 하고 있다고 야단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원통함과 오래 기도함으로 기진에서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슬픔을 긴 기도에 다 담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까? 번인나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는 이 문제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무릎에 나의 얼굴을 묻고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번인나 앞에만 서면 내 신앙이고 내 신앙 경력이고 다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앞에만 서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신앙 가지고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 가지고는 넘을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우리 주님의 무릎 앞으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기도 형식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렸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번인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격 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 경력 믿음 가지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번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제사가 끝났지만 이 여인은 오래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마치고 불이 났기까지 빨리 나가지 마시고요, 좀 더 앉아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더 좋습니다. 너무 힘든 문제 있으면 새벽을 깨우든지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요, 내 마음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됩니다. 내 자녀 문제, 내 일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번인나고요, 나의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자신을 잊지 아니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입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예배나 의식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눈물 아시고요, 나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능력 있는 분임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번인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번인나가 어떻게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번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원통하게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번인나는 한나에게서 축복입니다. 내게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고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주십니까? 하나님,
내 곁에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합니까? 버닌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여인 되었고요, 버닌나 때문에 한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영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또 악처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악처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소리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악처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답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웨슬레 목사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개를 끌듯이 끌고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맨날 바가지 벗고요, 사모가님이 웨슬레 목사한테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돈 못 벌었다고 뭐라 하고 뭐 한다고 뭐라. 이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맨날 부흥회 다니다가 큰 종이 되었다 이럽니다. 버린나가 하도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버린나 덕분에 기도를 배웠고, 버린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고요, 버린나 덕분에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중적인 응답. 이중적인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중적인 응답, 삼중적인 응답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그 대답이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와 영화까지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요, 이 버린나 문제에 놓고 매달렸더니 이중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버린나 문제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미움의 문제, 사랑의 문제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무엘상 2장부터 버닌나가 등장 안 합니다. 한나의 일생에 있어서, 남은 삶에 있어서 버닌나는 아무런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닌나 때문에 격동되고 통곡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뒤로는요, 버닌나 문제 싹 해결되었습니다. 버닌나만 해결해 주셨나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국부가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버린나도 해결해 주셨지만 이중적인 응답으로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신앙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버닌나가 내 앞에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내 자녀든 내 배우자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중적인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해결